24절 25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대장쯤 된다, 뭐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너희들 제대로 대접해 주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은 아는가, 너는 아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는 예수를 아는가? 너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아는가? 너는 예수가 왜 채찍에 맞고 가시물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는가? 예수가 그렇게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라고 한 질문이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묻어 있고 내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몰라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유도 모르시고, 예수님의 삶도 모르시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누릴 것 잘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생이고 싶은 거, 크기에 온 중심과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지를 돌린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과연 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으실까요? 예수님은 울적하실 때, 힘이 드실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들의 삶으로 가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가족들에 대하여 또는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제대로 뭘 알고 있는 게 있나? 라고 하는 거죠. 딱 그 어설픈 관계 안에서 딱 그만큼의 경계, 그 이상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진생인데 지가 알아서 살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를 위한 깊은 통해와 자복, 간구와 그를 위해 한 끼를 금식해보거나 3일을 금식해보거나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외에 진짜 그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진짜 그의 눈물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절박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설픈 알고 있는 것 외에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글쎄요, 좋아하는 색깔 정도, 좋아하는 음식 정도는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중심 가운데 깊은 고뇌와 갈등들과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무슨 색깔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질문하는 대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는 없고 나만 있기 때문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없다. 관심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냥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그나마의 이유들이다 보니까 예수 그분께서 무슨 고민과 무슨 갈등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관심과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런 말씀들은 귀에 들리거나 마음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시선과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리가 없고 내 귀가 쫑긋 것에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여기에 내 생각과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도 하겠거니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도 굉장히 낯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대접을 못 받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야, 네 구주이고 주님이라고 네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온전하게 대접하겠니? 너를 쳐주겠니? 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의 자녀고 아들이면 그곳에 가면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군대 갔는데 훈련소 같이 들어간 동기 아버지가 장군인 거예요. 장군. 여러분, 그럼 완전 특별 대우입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군대는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신병 훈련소에 가면 자, 자기 아버지가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손들어, 국방부에 근무하는 사람 손들어, 자기 아버지가 검사 판사 이상인 사람 손들어. 다 물어요. 의사인 사람 손들어. 그런 것까지 왜 묻나 모르겠어요. 다 묻고요. 그는 요즘 같으면 그런 거 물으면 큰일 나겠죠. 가만 안 있을 테니까요. 근데 옛날엔 다 물었어요. 다 물어가지고요, 벌써 대하는 게 다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그죠? 그런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한 그 세상, 그 사단, 그 세속적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 대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중심의 말씀이니 잘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가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시죠? 우리나라 K9이다, 또 흑표전차, 블랙팬서 같은 거요, 천무 같은 거, 정말 많은 무기들이 유럽 나토 연방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폴란드에 팔린 것만 30조에 가까운 무기들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가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꾸준히 연구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도 한몫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대량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그는 원톱 시스템을 갖춘, 우리가 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 무기가 정말 좋지만요, 미국도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이다 보니 잘 팔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단에게도요,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연구소, 그걸 차려놓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주된 연구 주제는 뭘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시선과 관심을 뺏어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시선과 관심을 말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 말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오로지 시선이 자기 문제에만 꽂혀서 그렇게 시선과 관심을 두게끔 할 수 있을까? 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뺏어오고 관심을 뺏어와서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이라고 조롱을 받았으니 나도 조롱을 받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 핍박 받으셨으니 내가 핍박받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맥락이 그래요. 예. 수년 전에 꽤 됐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아버지 유산으로 2,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큰 금액을 고스란히 공동체 안에 재정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에 흘려보내기를 원했어요. 누구라고 자기를 밝히지 않고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이 흘러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가족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반응할까요, 가족들이?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며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 너 참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쳐주겠어요? 야, 미련하다, 곰탱이다. 네가 집이 있니, 뭐가 있니? 응? 네가 흘려보내는 가정은 집도 있더라. 사실 집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숙한 삶입니까, 그것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거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존경받는 삶, 대접받는 삶, 인정받는 삶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선교사님 사이프러스에서 또 그렇게 사역하는데, 예. 야, 존경스럽다. 이런 사람도 있겠으나 가족들 안에서도 어처구니 없어 하는 가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삶, 내 인생의 농장에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일꾼으로 부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농장에서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는 것들을 잘 경계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삶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죠. 28절에 가보실래요? 28절에 가보시면 거기에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쯤에 나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에게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에 가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 말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라가 나왔죠. 31절에 가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고요. 28절에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3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싱킹 해보세요. 묵상.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죠?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내 욕심 때문이고요, 내 정욕 때문이다 라고 묵상해 보시면 깨닫게 되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9.18 기억하시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에 비늘은 참 많이 강조했던 말씀 아닙니까? 레피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벗겨져야 된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생각의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기의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말씀이 들려야 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심하고 이 심령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였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일생의 토요일날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일날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심령을 치고 자기 삶을 돌이키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깨달아져서 정말 삶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더 높은 부르심, 이게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떡 일어나는 저에게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툭하니 떴을 때, 더 높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이 와요. 개척해서 이렇게 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이제 뭔가 될 듯한데 더 높은 부르심이라니, 그럼 이제 주님은 저에게 선교지로 나가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살려는 것이? 하나님, 대충 알겠는데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이것이 더 높은 부르심이 되어줬으니 도대체 너에게 큰 교회는 어떤 게 큰 교회니? 라고 깨닫게 하셨을 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지 깨닫게 되어지니까 제 인생과 목회 자체가 자유로워졌어요. 정말 제가 사슬에서 풀림당하는, 감옥에서 옥문을 열고 나오는 역사가 그날 아침에 있었었거든요. 여러분, 이 어찌할 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 찔려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생명의 자리로서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감정과 열정의 자리,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비급해하고 막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이런 게 있는 자리, 이게 마음 카르디아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막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이게 상상력의 자리 카르디아고요. 그 다음에 막 어떤 것을 결단하고 막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결심하고, 이게 또 카르디아.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비늘이. 이 마음이 정말 회심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전환점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항상 대접받고 싶고 예수 잘 믿어서 제대로 성공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 카르디아는 나무의 심 있죠. 뿌리보다 더 더한 거예요. 나무의 심 또는 어떤 종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고 흔드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그 어떤 중심부, 이게 카르디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 신앙의 구화를 여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18이 있다면 구화를 여기에 쏟아부어요. 그래서 정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고 생각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천국이 선명하지 않고 지옥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천국이 선명하고 지옥이 선명하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겠죠. 여러분, 차가요, 엔진이 참 중요한 것 같아도요, 눈 오는 날 제가 성남에 어머님 집에 가는데 의정부로 가는 외곽을 탔어요. 근데 눈이 왔는데 눈이 약간 녹았어요. 그래서 길바닥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눈이 바퀴에 치여서 앞에 차가 가면 내 유리창에 다 이렇게 튀어요. 거기다 눈이 또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창문에 계속 이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부둥 창문 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이게 계속 오는 상태에도 조금 더 가니까 아예 그냥 이 브러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윈도우 브러시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곽도로에서 다 90km, 100km 눈이 온다고 천천히 다니는 차라고야 80km를 다니는데 제가 창문을 닦아주는 윈도우 브러시가 안 움직이니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물을 마시던 게 3분의 2쯤 요만한 병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윈도우 브러시가 그나마 움직일 때는 그 물을 내가 창문을 열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닦는 거죠. 아껴가며. 근데 좀 있다가 윈도우 브러시도 고장이 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3차선, 4차선으로 빠져가지고요. 그냥 기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고개를 내밀어서 한 번씩 앞을 확인해야 될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안 보이는 장님인 그리스도인, 지옥이 안 보이는 장님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들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배우자와 문제아인 자녀를 섬기면서 아무리 참고 살았어도 내가 욕심으로 참았는지 구원을 위해 참았는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아내고 사는 삶을 잘 보세요. 내가 성품으로 내가 참아내는 건지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참아내는 건지 이게 여러분 그러면 대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예. 생색 절대 안 올라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생색 내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디 예수님이 생색을 내십니까? 근데 우리는 성품으로 참아내다 보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이 힘이에요. 성품으로 참아내니까 어느 순간 욱 하고 그냥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1년간 참았던 거 그냥 백지 상태로 제리 상태로 돌아가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참기 시작하니까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언제 그의 눈의 비늘을 뵙고 심령의 비늘을 뵙고요 그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그때를 바라보고 이때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니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괴롭지가 않은 거죠. 예. 내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감춰진 욕심으로 한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지가 알아서 또 다 드러냅니다. 아무도 내 현선을 알아주지 않고 숨어서 산 것 같아도요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에게는 각자의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픈 어둠도 있고 돈이 없는 어둠도 있고 상처의 어둠도. 근데 항상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나면 그때는 어둠이 아니죠. 네, 어둠이 아닙니다. 어두운 데서 들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면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을 보면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잃을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무리 병이 무섭고 암이 무서워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러니 잘 분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냥 119에 몇 번 실려가 보고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몸이 조금 이상하면 이 두려움하고 싸워야 돼요. 네. 그냥 죽음의 공포가 훅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질병과 돈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내 영과 내 삶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29절은 30절은 31절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삼재 두 마리가 한 아세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건 단순히 머리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머리털같이 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염려, 걱정, 두려움, 그렇죠? 우리의 한숨, 우리의 수고, 삶의 무게, 그런 것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이 삶 속에서 구속사적인 이 삶, 그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중심, 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오는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10만이라고 보면 여러분 뭐 10분의 1이면 만 원인데 뭐 20분의 1이면 그죠? 얼마입니까? 16분의 1, 아주 적은 돈이 되는 거죠. 보잘것없고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지키신다. 하물며 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잃어봤기 때문에 있잖아요. 딸이 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믿음 곰탱인지, 믿음이 적은 자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큰딸이 호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왔잖아요. 근데 또 둘째 딸이 함께 합류해서 둘이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둘을 한꺼번에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포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좀 제가 우스워 보이시죠? 근데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제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들이 제게 있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내 두려움은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트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을 타면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제가 꼭 자전거를 타는 공간, 꼭 인라인을 타는 공간에서 타지 외국에서 타느냐. 말은 내 말이 맞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제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그렇게 또 잃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제게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제일 좋은 작업이 기도의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몇 번이나 말씀드린 우리 자녀가 일어난 그 잠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는 거예요. 아파트 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엘리베이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학교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학교의 공간과 가르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유케 되어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신 여러분, 참새보다 일일이 다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사는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여야 함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맡기는 은혜. 그래서 32절 33절도 그를 신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하는 게 뭐겠어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맡기는 것이니, 여러분 인정하고 신하면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신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전적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의 한숨을 맡기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니 이 새벽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감격과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의 구할이 정말 내 눈이 떠여 있고 내 심령이 떠여 있고 이 비늘이 벗겨져서 들리는 것에, 깨달아지는 것에 해서 심령이 회심하고 돌이켜 당신의 뜻 가운데 사는 여기에 아버지, 내 시선과 내 관심과 시간의 사용과 중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보고 살고 듣고 살고 아버지 믿고 살고 시인하며 살고 인정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 제리 집사님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밖에 교회 밖에 신앙 밖에 말씀 밖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아버지 구정에 또 여기에서 얼른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따르는 삶이, 말씀을 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들도 놓지 않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